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단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권 깼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와 배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 특별 새벽기도 감사 예물 서영국 장로님, 강순자 권사님, 한인석 장로님, 상희숙 권사님, 이근윤 장로님, 고덕신 권사님, 박청희 권사님, 한창현 장로님, 정인숙 권사님, 성풍재 집사님, 박명수 권사님, 저희가 장드렸습니다.
1차 번째 예물 정인수 권사님, 한준하 한혜경 성도, 한창현 장로님 저희가 전드렸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연약함과 두려움, 많은 삶의 곤고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올라와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나를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희생과 그 피 흘림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하님을 주 앞에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히셔서 그들의 마음에 늘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기쁨 허락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첫 날을 맞이했는데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입만 무성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어저께 종려 주일로 저희들이 그 날을 기렸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열매를 얻기를 원했지만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일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베단에 나왔을 때 시작하셔서 멀리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보게 되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에게 말하기를 영원히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거든요. 때가 아니었는데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책망하시기 위한 주님의 비유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입만 무성한 종교인, 입만 무성한 바리새인, 입만 무성한 유대인, 즉 형식에 치우쳐 있어서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은 비어 있는, 겉은 진실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은 속은 거룩함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거룩합니다. 겉은 경건합니다.
그러나 속은 거룩과 경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말씀을 바꾸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드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더욱 우리의 마음속의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은 정말 내 속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빛이지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다면은, 소금이 그 맛이 짠맛이 없어서 맛을 내지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은 속은 경건과 먼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속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지지 못하고 열매로 거두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열매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언젠가는 찍어져 가지고 불쏘시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될 때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게 되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나무라는 지칭을 쓰지만은 나무로 목재로서는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같은 거는요 이쑤시개도 못 써요. 그 작은 이쑤시개도 만들지 못합니다. 가지가 똑바르지 아니하죠. 마디마디가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죠. 또 속은 벼어요. 속은 벼서 단단하지도 못해요. 단지 그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인 것이거든요. 열매가 있어야지 존재의 목적이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쓸모가 있다.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영적 도움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나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아니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겨온 내 신앙의 연조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속에 열매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열매를 언제 맺어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게 될 때에 그때 그 열매를 맺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성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주님의 격양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은 무엇하는 곳인가? 사람이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제가 필요하긴 필요하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은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매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했던 제도들입니다. 멀리서 성전에 오게 될 때에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재물이 상하게 됩니다. 흠이 있게 됩니다. 그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만들었던 겁니다. 또 성전 들어가게 될 때에 성전세를 내야 되게 되는데 특별한 화폐였거든요. 그 화폐를 바꾸어 주어 가지고 성전세를 내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었던 그 제도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더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바꿔주면서 많은 이득을 내가지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판매하면서 그 재물을 판매하게 될 때에 많은 이득을 내어서 불의한 재물을 쌓아가게 되는 사람들로 그 성전이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의 기능,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 되고 사람을 위해 존재함을 통하여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게 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게 되는 성전의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게 되면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깨달음을 주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게 될 때에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구실을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의 성전의 모습도 있지만은 내 자신 또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몸을 사용하게 될 때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요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성전의 모습을 감당하는 축복자로 세워줄 수 있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어져 있는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몸을 주어도 그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들을 책망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지어져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주어진 우리의 몸의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과연 하나님의 지어진 성전이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성전은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의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눈물 뿌리며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그냥 고난주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상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한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생각과 또 기도함을 통해서 고난 중간에 주시게 되는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무성한 성도로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열매를 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성전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전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기대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달라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또 말씀의 귀한 깨달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만 무성한 성도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겉은 경건하고 겉은 거룩하고 우리의 말은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열매를 맺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헌신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열매가 풍성한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욱더 귀한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열매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고난주간 첫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집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만 무성한 성도가 아니라 열매 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와 또 고난주간의 이 한 주간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